1장 43절부터 51절까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나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그 전주에는 살펴봤는데, 그 전주에는 베드로하고 형제 안드레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그 베드로의 그 시몬이라는 이름을 개발하고 바꿔주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고 나다나엘은 그 공부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처럼 공부만 하고 어떻게 선한 것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날 수 있겠냐, 믿지도 않았고 좀 메시아에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무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빌립은 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와서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나다나엘이 그에 대해서 너무나 반감을 많이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따라가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빌립처럼 하루라도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받을 영혼이 있거나 또 가까이에 누가 예수님 믿지 않거나 할 때는 곧바로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내가 다 전할 수도 있지만 직접 와서 보라. 직접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님을 만난 그 빌립은 자기가 그동안에 봐왔고 자기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공부했던 그런 메시아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와서 보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9절에 와서 보라 그때도 말씀하셨고, 또 나다나엘에게도 빌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 직접 만나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벳세다 지역이라는 그쪽 사람들은 벳세다라는 말은 사악하다 이런 그런 말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빌립은 기대해 왔고 그 자기가 바라고 원했던, 그리고 공부하고 또 연구했었겠죠. 또 구약을 연구했고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나는지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 오는 것을 보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였어요. 깜짝 놀랐겠죠. 나다나엘은 어떻게 이분이 처음 나를 만났는데 내 속에 간사한가 어떤 상태를 다 알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고 예수님께 대답하였어요. 빌립이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지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럴 때 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속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어디에서
뭘 하는지도 다 보고 계세요. 그 시편의 139편에 내가 바다 끝에 서 있을지라도 그분께서 알고 계시고 내가 땅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께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며 나의 생각까지도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 내 계획, 내 뜻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때에 또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 그 심중에 우리 상태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나다나엘은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랍비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랍비여. 그 메시아임을 알아봤고 또한 복음의 그 빛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찾으셨고 이렇게 그 삼박자가 다 이렇게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이렇게 주님께 인도했던 것처럼 나다나엘도 나중에 참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로서 살게 됩니다. 여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겠냐. 46절에서는 참으로 무슨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메시아임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를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46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아보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보았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고 거기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 영적 이스라엘임을 알게 됐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납비어 이 말도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이라는 거예요. 빌립이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참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말씀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참으로 메시아 오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것을 직접 나타나 주셔서 직접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찾고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50절을 보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니 또 이 땅에 살면서도 또 5,000명, 4,000명, 5,000명 이렇게 먹이시기도 하고 병 고치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내쫓고 혈류병 걸린 여인 또 중풍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지만 가르치시고 고치시지만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한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광경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리고 또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여기는 창세기 28장의 12절에 야곱이 삼손한테 가기 전에 두렵고 떨림으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돌베개를 받다라는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거기에서 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문 열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할 때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도 있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되리라. 부활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도 창세기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그 하늘문이 또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다나엘은 참으로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 안에 교만이 있는 것 같으나 48절 보면은 나를 아시나이까 당신께서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자가 나는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필요도 없고 너무 부족하고 나 같은 사람을 아시나이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공손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아무 쓸모없는 나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참으로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소중하고 귀중한 자입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입니다. 나 같은 자,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참으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는 이름을 알고 계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또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상태, 참으로 겸손한 상태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참으로 그 안에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순전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안에 거짓이나 간사한 것이나 남을 이용하는 것이나 남을 박해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나다나엘을 그저 그 하늘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렇게 1대1로 만나주신 그 자체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보셨고 또 그 사람을 미리 그 전부터 다 알고 계셨지만 또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이 시간에 불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순전한 아들이라 이스라엘 이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이는 참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참 내가 믿는 자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든지 만나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또 그 어디 곳에서 지금 함께하는 그 모든 장소에서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이루해 주시고 또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참으로 우리가 신실한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늘 서야 될 것이고 나다나엘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나다나엘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참으로. 그리고 당신이 이스라엘 임금으로서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고 그리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이다. 영적 이스라엘의 임금임을 깨달아 안 거예요. 당신이 참으로 진실되다. 당신이 메시아이다. 당신이 우리 진정한 나의 왕이시다.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다. 당신이 진정한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고백을 참으로 기뻐하세요. 너무나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선지자라고도 하고 모세라고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의 이름을 곳곳에서 베드로라고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반석에 그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란 말이에요. 개발한 이름 돌이라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신앙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니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경배를 받으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반석과 같은 교회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으로 귀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어떠한 분을 나타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실제적으로 볼 수도 없지만 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신앙 체험이 없다면, 이런 영적 체험이 없다면 주님을 떠나가게 돼요. 신앙생활에서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 알고 배우고 또 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이 시간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그 인자를 보고 또 주님 영광 임재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또한 성경 속에나 아버지 하나님 또 구약의 율법으로나 만날 수밖에 없었던 나다니엘에게 주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와 보라, 와서 직접 메시아임을 너의 눈으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을 분별하고 참으로 주 하나님이 그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신앙 체험이 없으면 주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왔을 때 참 메시아임을 바로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주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 구주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이 시간에도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영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